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것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같이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이 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반응이 없는 사람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시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참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반응이 하나는 울음이고 다른 하나는 눈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신데 설교는 다 별거 없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이 한 번 울고 한 번 웃으면 그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이 감성 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설교의 좀 약점이라고 할까, 부족한 점이 뭘까? 저희 집 사람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반성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좀 이렇게 사변적이고 설명적이고 좀 딱딱하고, 어떤 듣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서적인 이런 반응, 그런 감동, 그게 눈물이 됐든 웃음이 됐든 이게 참 부족하구나. 어떡하면 참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울고 그 말씀 앞에서 울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특별 집회를 열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신앙 부흥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걸 하나의 책으로 볼 때 그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맨 처음에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이 영적인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런 단계로 살펴봤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6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봉헌식이 나오는데 이 봉헌식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영적인 집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이게 말씀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보여준 이 반응, 그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눈물과 기쁨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 반응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에스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는 이미 13년 전에 기원전 458년에 2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이지 않던 에스라가 성벽 완공 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이, 그 모여있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온 그런 학사이고 제사장이었었죠. 백성들이 그 주문을 한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이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성경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지난 52일 동안 성벽을 쌓고 힘든 공사를 해오면서, 아니면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새 터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성을 쌓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도 시급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갈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에스라는 이 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돌아온 후에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 이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나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달력의 7째 달은 이 절기상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째 날에는 나팔절이 있고, 열흘째에는 속죄일이 있고, 15일 되는 날에는 초막절이 있는 절기들이 몰려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수문, 물수, 문문, 영어로 하게 되면 워터게이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워터게이트의 부흥이다,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였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는 사람은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집회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슨 집회를 새벽부터 하는 겁니까? 한 새벽 6시부터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정오까지 최소한도 한 6시간 정도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책 읽어보셨죠? 이 율법이 뭐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세 오경이나 아니면 뭐 선지서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딱딱한 그런 책입니다.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집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그냥 한 30분, 40분만 지나도 아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몸이 좀이 쑤시고 그러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 6시간씩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보통 집회를 하면은요, 한 서너 시간씩을 해요. 설교도 보통 한 2시간 설교는 아주 뭐 기본입니다. 그래도 눈이 쫑쫑해가지고 이걸 듣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초기에 그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이블 컨퍼런스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의 특별한 집회다. 부흥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흥회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경회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1890년 광화문에 있는 자신의 집 사랑방에 7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 모임을 사경반이다. 살필 사자를 씁니다. 성경을 살피는 그런 모임, 사경반, 사경회.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전국에 있는 각 교회와 선교지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경운동이 전개되어 있어요. 1910년에서부터 1929년까지 약 20년 동안 129만 200명이 이 사경회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요, 며칠 동안 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멀리 살고 있는 신자들은 쌀자루를 지고 자기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집회를 참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또 무슨 뭐 다른 교리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또 집회를 갖고 그 사이에 전도도 다니고. 우리는 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저희 요즘에는 집회를 하더라도 그냥 저녁 집회 한번 모이기도 그것도 한 이틀, 3일 쉽지 않지만 저희들 잘할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요, 새벽에 모이지요, 오전에 모이지요, 저녁 집회가 있지요. 아마 그때는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이 수문앞 광장에 여자, 남자, 어린아이, 어른들까지 모여서 새벽부터 이 6시간 이상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4절에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단위로 올라가 섰습니다. 그 좌우로 13명의 지도자들이 같이 섰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아마 에스라 혼자는 6시간 동안 그거 읽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면서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그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났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였다. 여러분, 여기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리액션. 여러분,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하러 앞에 섰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이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인도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 승리하였네 하면서 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땅에다가 얼굴을 묻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대단한 집회지요. 이걸 하루에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회의 특별한 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중간중간에 훈련된 성경 교사들이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해설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1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여기 이 통역을 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어디에서는 뭐 설명을 했다고도 나오고, 이 통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게 좀 아주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원래는 통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해설한다, 설명한다, 또는 해석한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길지 않습니까? 그냥 읽어나가는데 그 말씀을 단락별로 이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게 사실은 강론한다, 해설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통역이라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공용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람어밖에 모르는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나 동시 통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탈굼이라고 그래요. 아람어 번역 성경.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읽는 말씀을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석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니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책을 들었지만 그 오래된 말씀이 자신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낡은 유물처럼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는, 요점을 설명을 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으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감동받으려고 읽는 사람.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까? 그러면 성경의 의미를 이게 제대로 파악을 하지를 못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고 나서도 엉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마다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점에 빗나가지 않고 말씀의 뜻을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를 해야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도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 순간 이때 이제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잉?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두 제자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동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했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이 도대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이게 연결이 안 돼. 모든 것이 그냥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그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그거구나. 이게 이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구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순서입니다.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서는 좀 곤란해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자들이, 목회자가, 또 성경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8절.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수문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반응, response.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가서 그 뜻을 설명을 해주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깊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반응은 뭐냐면은 어떤 이 감정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반응은 슬픔과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의 반응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모두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설교를 듣고 울었다.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뭐 더 설교 더 할 거 뭐 있어요. 전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다가요, 우리 집 사람의 눈에 눈물이 딱 비치게 되면 그걸로 상황은 끝난 겁니다. 뭘 할 게 더 있어요. 단순한 울음이 아니지요. 그냥 훌쩍거린 게 아닙니다. 이건 아마 어떤 깊은 슬픔, 애통함, 격한 슬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파도 같은 이 슬픔이 아마 그 회중을 덮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나중에 11절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진정 좀 하세요. 이렇게 달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난 이게 궁금해요. 왜 울었을까? 난 모르겠어요. 난 정말 살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우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잘 울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게 좋아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어? 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슬퍼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서 힘들고. 뭐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그냥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심지어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우니까 울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배 의식의 일부다. 원래 그 당시 예배는 또 우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 잘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9절에.
여러분 말씀 읽다가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울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는다고 다 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일 답답한 게 머리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정말 힘들어요. 백성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아하! 깨달았어요. 이 깨닫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2절, 3절, 4절, 7절, 8절, 9절, 12절 이게 여러 번 등장. 번역은 조금 달리 하는데 깨달았다. 깨달았어.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 하시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어떤 깨달음이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어떤 자책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여러분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 깨달아서 울었다. 뭘 깨달았을까? 저는 특별히 보면은요, 아마 자신의 처지를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 부딪힐 때 눈물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좀 아직 미련해서 그런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자체만 가지고 울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비춰본 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국가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삶의 현실은 너무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눈물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눈물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고 통곡하는 에서의 눈물,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밤새도록 신음하는 야곱의 눈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비보를 접하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이 야곱의 눈물,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라헬의 눈물,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벽을 향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히스기야의 눈물,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레미야의 눈물,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면서 흘리고 있는 이 시인의 눈물, 밤새도록 서러워서 통곡을 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 교인 장로들과 마지막 잡회를 하면서 흘리고 있는 이 바울의 눈물, 많은 성경의 곳곳에 이 눈물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울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정말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마지막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눈물을 억압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신대.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다. 그래서 울지 않고
슬퍼도 울지를 못하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의 화병은 분노와 불만 그리고 슬픔과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서 생긴 것이다.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필요해요.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냥 우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제대로 울어본 경험이, 우리 형한테 맞아서 아파가지고 울었던 경험은 있지만 슬퍼서 울었던 그런 경험은 거의, 전 눈물이 좀 이렇게, 그런데 약간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애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눈물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1988년에 역공역에 그 앞에, 전화통 앞에 새벽 2시에 내가 그 전화통을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내가 납니다. 1990년 8월 31일 날 군대 생활을 마치고 오면서 천마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막 어쩌다가 눈물이 쏟아졌는데 집회하고 있었거든요. 집회 마지막에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어쩌다가 울었는데 한 2시간을 그것도 통곡을 하면서 남들이 그러니까 다 울고 하는데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저 사람이. 1995년 한여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애나하임에 가가지고 또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참 그 눈물이 나를 살렸습니다. 울고 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1990년 8월 달 31일 날 나는 이 인생에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마산에서 한참 울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열려요. 그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제 인생의 분기점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울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아니,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 운다고 하는 것. 우는 자가,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망가진 삶, 부서진 마음, 절박한 현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런 자리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정말 철저하게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너무 슬퍼요.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는 좀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 많으니까. 목장에서는 꾹꾹 눌러놓았다. 이 마음의 이 부끄러움, 참 참담한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세리가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를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길이 없어요.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생각하니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달랐죠. 자기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도 같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우리는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와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세상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 슬픔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울 수 있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슬퍼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전부가 아니지요.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백성들이 우는 것이 한동안 계속이 되자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9절에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이 울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9절, 10절, 11절 세 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에 돌아들 가세요. 살진 짐승을 잡아서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잔치를 벌이라는 그런 것이지요.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그날은 주님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에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또 앞부분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나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절기 가운데 나팔절. 그 나팔절이 언제냐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 8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바로 그 날입니다. 그들이 집회를 가지고 있는 그 날이 뭐냐면 나팔절인 거예요. 이 날은요,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날로 하게 되면 한 9월 말이나 10월 달쯤 되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일 날이 되게 되면은 속죄일이 있고 15일이 되게 되면은 장막절이 있고 이렇게 절기가 쫙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게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붕 하면서 이게 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오, 이건 뭐냐면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한 해를 살면서 죄악에 묻혀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게 10일 날이 되게 되면 대속죄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인 거예요. 초막절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 특별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울지 마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은 주일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성일, 거룩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이건 거룩한 날이니까 심각하고 무겁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배에 엄숙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즐거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배는 이게 사실은 축제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 기쁨에 춤추리 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이 리액션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쁨이 특징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두 번째, 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좀 번역이 11절인가요? 여기 보니까 10절 뒷부분에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니면 그냥 문자적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요?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즐거움을 주고 활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주님을 기뻐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된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또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죄에 대한 책망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또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한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치우치면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만 강조를 하면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요.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 어떤 새로운 신분,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었지만 그러나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우울하지요. 코로나, 블루. 이 블루라고 하는 말에 그런 뜻이 있는 것은 미국 가서 시카고에 살 때 알았어요. 시애틀에 살 때 알았어요. 시카고의 컬러가 블루입니다. Am I blue? 그러니까 Are you blue? 하면 우울하냐? 그런 뜻이에요. 색깔이라고 하기도.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둡고 참 우울합니다.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우울해 죽겠어요. 이런 가운데 기쁨의 촉매 역할을 해야 될 교회 분위기도 우울합니다. 겨자씨 교회 분위기. 요즘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울해요, 목사님.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 우리에게 웃음이 필요합니다. 좀 웃어야 돼요. 우리는 잘 웃지 않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어른이 되면 잘 안 웃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하루에 400번인가 4000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15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게 된다. 여러분 웃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 웃으면은요.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웃음은 그 자체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수면 연장, 면역력 증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증 감소되고 폐활량 증가하고 통증이 경감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실제로 웃으면은요 우리 몸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만 아니라 몸 안에 장기 근육까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웃으면은 달리기를 할 때처럼 폐 속에 나쁜 공기는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하고 조깅하고 자전거 탄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15초 정도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웃음이 좋은 겁니다. 웃으며 삽시다. 근데 웃으며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웃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사실은 이것은 웃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고 웃음은 기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즐거움이 양약이다. 여러분 근심 없는 이 즐거운 축제가 오늘 우리 세상에는 없습니다. 무관심과 침울함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우울한 시대의 우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쁨,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지난 주간에 읽어가면서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울고 있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 나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거짓된 기쁨, 가짜 기쁨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일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자식에게 매달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 그거 알면 별로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 웃는 사람, 웃어야 할 때 우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삶의 특징은 이게 잘 웃고 잘 웃는 것 같아요. 우리 사라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걔는 아주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이 확실해요. 잘 울고 잘 웃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혼란스럽게도 하지요. 병든 사람은요, 웃지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감정 표현이 억제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이 슬픔을 넘어서서 이 슬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기쁨의 전도사가 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